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네요. 오늘 이 한 주 동안 또 추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또 여러분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이제 재앙을 계속 내리시는데 그 10가지 중에 7번째 우박 재앙이 오늘 본문과 내일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박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또 여러 재앙들을 내리실 때마다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14절부터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14절에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덤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첫째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예배하리라, 경배하리라, 나를 섬기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7번째 우박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바로 내가 알게 하게 하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박 재앙을 통해서, 우박이 단순한 우박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우박에 불덩어리까지 같이 떨어져서 엄청난 그 우박 덩어리죠. 우박, 사실 우리도 우박 피해를 요즘에 많이 기후변화 때문에 겪고 있잖아요. 예전에도 있었겠지만 더 기후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뭐 4월 달에도 떨어지고 5월 달에도 떨어지고 막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기, 막 꽃들이 필 때 우박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열매가 이만큼 맺어졌을 때 우박이 떨어져서 완전 심하게 떨어지는 데는 뭐 초토화라고 할 만큼 뭐 우박이 내려서 뭐 그런 꽃들이든 작은 열매든 또 아니면 뭐 추수 때 가까울 때도 있고 아니면 좀 자랄 때도 막 우박이 떨어져서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그것도 작은 우박이면 좀 난데 막 어떤 때는 뭐 5cm 막 이만한 거, 뭐 해외 탑픽 같은 데 보면 막 진짜 이거 정말이구나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우박이 쏟아져서 뭐 차도 완전히 뭐 다 부서지고 할 정도로 뭐 그런 우박들이 쏟아지는데, 사실 일반적인 자연재해의 우박 속에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이 보낸 우박 재앙은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 거죠. 거기다가 불덩어리까지 같이 하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는 거의 우박이라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비가 내리는 동네가 아니거든요. 애굽은 거의 비가 안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들에게는 맑은 날밖에 없었던데,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에 이 흑암 중 9번의 흑암의 재앙에도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만든 종교들은 보면 그 자연과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신은, 최고의 신은 그래서 태양신인 겁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필요 없고요, 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는요 적정하게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기 때 비가 많이 내려줘야, 그렇죠? 지금 우리로 하면 그냥 겨울 11월부터 한 4월 정도가 우기인데, 이 우기 때 비가 내려줘야 밀도 재배할 수 있고 보리도 재배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재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추수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이 가장 중요한 신은 뭐냐면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게 바알이거든요. 바알. 그러니까 이 바알, 그리고 풍요를 주관하는 아세라, 그러니까 풍요를 주관하는 아세라와 비를 주관, 폭풍을 주관하는 이 바알 신이 그들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주신인데, 이 이집트, 애굽에는 항상 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비, 뭐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집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신이 그래서 태양신, 그리고 공기, 슈라고 하는 공기신, 숲이라고 하는 이 이슬, 이슬을 주관하는 습기신,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나일강이, 그들에게 있어서 젖줄이라고 하는 나일강의 이 신들이 되게 중요해요. 이시스, 이런 것들이 다 나일강을 주관하는, 또 풍요를 주관하는 신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재앙을 통해서 하나씩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한 가지,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들 하나 치는 거예요. 하나 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박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곧 하나님이 없음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지만 애굽 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박을 감당할 수도 없고요. 애굽을 피로 낸 거 감당할 수도 없고요. 개구리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돌림병도 막아줄 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이 우박도 하늘의 그 어떤 신도 자연신도 막아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세상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돌림병으로 바로와 백성들을 쳤더라면 그러는 세상이 끊어졌을 것이다. 계속 돌림병으로 했다면 다 죽었을 거라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앙의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의 목적을 갖고 계세요.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목적을 찾지 못하니까 일반적인 목적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들 그걸 찾지 못하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황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너는 누구냐라는 걸 알게 하세요. 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나를 분명히 의미 있게 태어나셨게 했다. 그렇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다. 딱 이걸 깨닫게 되면 뭐가 돼요? 이제 내가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되면 나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니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나는 그렇게 좋은 귀한 존재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애굽 땅에 이 재앙들을 내리실 때마다 그 깨닫게 하시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 하나님 재앙을 내리세요. 우리 17절부터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가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하다. 바울이 계속 바로가 교만하잖아요. 마음을 강박한 마음, 이 강한 마음을 안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보내는데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의 마음이 가장 간사하기도 하고 가장 꺾이지도 않잖아요. 사람은 좋은 면에서는 신념이죠.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 바뀌지 않는 그런 충신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충신이 아니라 아주 역적이 될 수 있는데 옳지 않은 거에 마음을 안 바뀌면 역적이 되는 겁니다. 아주 역사에 가장 악한 자로 남겨지는 제왕이라든가 사람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자기 심정을 안 바꿔요. 그게 옳다고. 다른 사람들 다 아니라고 하는데 안 바뀌면 그건 근데 결국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뀌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안 바뀌는 거를 긍정적인 건 부정적이건 또 이렇게 추앙을 하죠. 어찌된 간에 사람은 안 바뀝니다. 바로가 안 바뀌어요. 지금 7째 재앙을 내릴 때마다도 그때 살짝 바뀌는 것 같은데 다시 딱 재앙이 끝이면 원상태로 오뚜기처럼 돌아가서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는 그래서 교만하여서 이 우박 재앙을 보낸다 이거예요. 내일 이맘때 하나님께서 무거운 우박을 내릴 때 애굽 땅에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우박 재앙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는 뭐냐면 들에 있는 사람이든 이 가축이든 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박 재앙을 맞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게 하나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두려워서 하던 진짜 있을 거야 하던 말씀대로 우박이 내릴 것을 생각하고 또 믿고 피하면 집으로 돌아와 있으면 우박 재앙은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피하게 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 따라 죽음이냐 사냐 이게 이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20절 21절적으로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6개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렸잖아요. 두렵잖아요. 신이 막 내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니라. 결과는 당연히 어마어마한 이 불과 함께 떨어지는 우박에 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을 치는 그 종들이겠죠. 종들과 그리고 가축들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바 두려움 속에 어찌됐든 간에 피한 자들, 가축들 다 집으로 데리고 오고 또 들어왔던 사람과 가축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2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구별하셔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우박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 삶에도 있고 국가에도 있고 공동체에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걸 인정할 수 있도록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또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게 소망합니다.